우리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사진은 아델리라고 하는 펭귄의 모습입니다. 사진에서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질서를 갖추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차례대로 바다에 뛰어드는 아주 따뜻하고 또 균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아델리 펭귄의 특징은 뭐냐면 바다에 위험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앞에 있는 펭귄을 지금 미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위험에 노출되기 싫어서 앞에 있는 펭귄을 지금 미는 장면이지 질서대로 바다에 뛰어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볼 때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우리의 주관적 해석으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착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착각. 예, 착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잘못 느끼고 있거나 직감하는 것을 착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가정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들 관계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남편과 내가 생각하는 아내와 내가 생각하는 자녀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우리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문제를 찾기 위해서는 원인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오류는 무엇이냐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관계가 딱 터지잖아요. 사람 관계가 딱 발생되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은 나름대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관계가 더 문제가 커진다. 그리고 커짐을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착각하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착각해서 다르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커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에서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착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제일 위험한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자신입니다. 그래서 신학에 보면 우리가 신학에 보면 여러분들 교리라고 하고 또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조직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신가 인간이 누군가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면 쉽게 답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 정확하게 답할 수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명확하게 답하기가 힘들죠. 또 한 가지 질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지금 10년, 20년 살아가면서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인가?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생각하고 답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답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어떠한 착각 속에 빠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지를 말씀 속에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은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유다 민족들과 그 밖의 주변의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성경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구절은 다양한 관점들이 많지만 오늘 핵심적 관점이 뭡니까? 바로 착각이잖아요. 착각.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착각이라고 하는 만원경 가지고 보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많지만 오늘은 착각을 가지고 보면 유다 민족들이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끝없는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삶이 한 단계 오르기 위해서는 항상 산이 있습니다. 넘어야 될 산이 있거든요. 그 넘어야 할 산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그냥 뭐 관계성이나 아니면 마음의 편안함으로 추구하고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말씀을 보거나 기도나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한 사람들이 말하는 99%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착각하고 믿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받아들여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뜻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 유다 백성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지역을 지금 대비시킴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지역입니까? 아브람과 룻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믿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인정하지 않고 영적 타락의 장소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라고 하죠.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상상할 수 없는 범죄가 저질렀던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인데 오늘 이사야는 이사야가 사역했던 당시에 유다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영적인 깨우침을 주시기 원함이라는 거죠. 주목해야 할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을 하나님과 영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겠지만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율법과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똑같이 문제가 발생돼도 교회는 집중적으로 비난을 받는 시대에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진짜 교회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보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의 사람들과 똑같다고 평가받는 것처럼
우리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진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을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달고 있는 건물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말하고 그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삶 가운데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영적인 헌신과 땀이 있는 곳을 교회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한국교회와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유다민족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오늘 설교의 중심의 핵심을 나누면서 그러면 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착각 속에 빠졌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야,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어라고 평가받은 이유가 뭔가? 우리는 여기에 이유를 발견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대해서 무엇에 대해 착각했을까요? 하나님은 재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 마음은 믿음이라고 또 설명할 수 있는 거죠.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경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이것이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백성의 신앙 상태를 평가할 때 재물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재물을 준비했는지를 평가하십니다. 한 사람이 양을 들고 오잖아요, 성전에. 그럼 사람들은 야, 이 사람이 이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이 양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하나님 보시는 평가가 뭐냐면 이 양의 몸의 건강 상태를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세밀하신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 양이 병들어 있는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사람들은 최상의 양 상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성전의 주위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한 달, 더 많은 시간들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양 상태를 조심하고 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더 타락을 해서 이게 귀찮아져 버리니까 양을 그냥 매매로 사는데 이 매매를 통해서 파는 사람들이 병든 양을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양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믿음이 딱 떨어져 버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관심이 뭐냐면 재물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양의 피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재물에 집중하는 거예요. 무슨 재물, 무슨 짐승을 가져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진 겁니다. 이사야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여,
하나님은 너에게 짐승의 피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거룩한 마음을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옵니다. 얼마나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또 주위의 시선들 가운데서도 주일 성수를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거룩한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구약에서 유대 민족과 이방 민족의 끝없는 비교를 하시는데 유다 민족의 제사와 이방 민족의 제사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방 민족이 섬기는 이방 신은 인간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재물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방 신들이 신들 중에서 엄청나게 타락하고 잘못된 신 중에는요. 자식의 목숨까지 요구하는 신까지 등장해 버린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이 섬기는 우상이 무엇을 좋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자극적인 재물을 계속적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TV나 영화에 보면요. 아주 그 밀림이나 어떤 그 문화와 어떤 상황에서 전혀 접하지 않은 아주 부족이나 그런 쪽에서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바치기 위해서 다른 부족의 여인들을 납치해서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우상이 좋아하는 것은 제물을 보기 때문입니다. 제물. 하나님은 제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제물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유다 백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드리는 태도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이 구절 중에 단어가 나오는데 12절 우리 한번 보시면 여러분 12절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이겁니다, 여러분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요, 마당과 또 그 어떻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이방 민족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여기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당하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 민족들이요, 너희들이 아무리 혈통이 유다 민족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지만 나는 너의 제물을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혈통이 이방 민족인 사람들이 드리는 마당에서 드리는 제사와 똑같이 평가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의 예배는 진실한 예배가 아니야. 너는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너의 머리와 너의 마음은 지금 다른 생각에 잡혀 있어라고 하신다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겨야 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재물에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는 영적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나의 의, 나의 힘, 나의 지식, 나의 생각으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예배는 두 가지라고 끝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 삶의 예배가 있고 그리고 공동체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예배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은 삶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영적인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실패해서도 좌절하고 무너져도 그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토요일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주일날 영적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시대의 사람들은요, 완전히 삶의 예배는 실패했고 오직 공적 예배만 드리고 그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3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착각이 뭐냐면요,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절기를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켰는 것 같아요. 13절에서 15절 보면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섬깁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받기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한 절기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날짜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날짜만. 왜 성회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정한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요, 그냥 날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피곤하고 어렵고 바쁜 가운데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이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방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왜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토요일날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는 일요일날 드립니까?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명의 시작과 신앙의 시작은 율법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 나의 삶은 나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나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 일요일날 올 때 고백하십시오. 그냥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일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유다 백성들의 이 보시면 아파하는 마음을 13절에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한다. 가슴 아픈 얘기죠. 여러분, 성애를 지키면서 악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뭐예요?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고 나를 너무 피곤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 아닙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 지킨다고 말하는데 절기를 지키는 유다 백성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 피곤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소망교회 예배가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소망교회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진실하게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힘을 얻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힘을 팍팍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에 뭐예요? 너희 손에 피가 있다는 거예요. 죄악을 해결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니까, 절기를 지키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프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유다 민족들의 모습일까요?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 저는 새벽마다 한국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소망교회는 한국교회와 분리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모든 삶의 예배와 모든 행사와 모든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적 착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짧게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 옷에 이렇게 뭐가 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묻은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지적하는 거예요. 목사님, 옷에 뭐가 묻었습니다라고 하면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방법이 뭡니까? 제 스스로가 거울 앞에 서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를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꿈꾸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 착각의 해결 방법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 변화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근할 때 거울 앞에 서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왜 듣습니까, 여러분들? 왜 듣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거울이 되셔야 됩니다. 거울. 오늘 이 착각이라는 주제를 딱 들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무슨 착각을 가지고 사는가? 하나님 보실 때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들아, 딸아, 조금 더 열심히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라고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악한 행위에서 그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영적 배움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배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론하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실제적 삶을 통하여 진정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17절의 중요한 명령인데 뭡니까? 배우며, 그 다음에 구하며, 도와주며라고 한 단어. 수동적 삶이 아니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림으로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런 노력 속에서 자신의 착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싸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싸워야 하는 게 몸무게가 아니에요. 예? 평생 싸워야 하는 게 날씬해지고 싶어서 가진 그 싸움,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가장 중요한 적은 뭡니까? 착각입니다. 착각. 따라서 하겠습니다. 착각. 예, 착각이라고 하는 늪에 빠져버리면요, 잘못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유다 백성들의 영적 삶을 지금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요, 얼마나 자존심과 자만심이 있는지 몰라요. 왜? 절기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월삭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성회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예배를 드리고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실 거야. 이제 우리의 가정은 괜찮아질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나는 너의 제사를 받은 적이 없어. 여러분, 이 결정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혹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행동과 말을 했다고 착각의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는 한 번도 기뻐한 적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 가운을 벗을 때가 있겠죠. 저도 언젠가는 담임 목사의 직을 내려놓을 때가 있겠죠. 세월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 열심히 했습니다. 저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저 열심히 사랑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할 때 재호야 나는 기억이 없어 하신다면 여러분 제 인생은 얼마나 아프고 비참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지 않기를 진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은 착각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여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영적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